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하네. 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23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진리의 말씀은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는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 5절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인데요. 사실 교회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제 교회력의 첫 시작을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감사하게 이렇게 앞으로 좀 당겨서 앉아주셨습니다. 네. 앞에 뒤에도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축복송 축복하시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을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오래된 찬양이지만 가사를 묵상할수록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기억하시고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서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렇게 믿으시지요?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온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우리들에게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사랑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첫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교회력의 시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아버지 또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온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깨닫고 회복되며 아버지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예수님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머리 숙여 진정으로 감사함을 드리시게 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제일 먼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3년도에 12월이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잘 지켜주셨음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한번 헌신해보자, 한번 순종해보자라고 결단하는 굳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서로 합심하여 나아간다면 우리 유니온교회가 더욱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작은 달란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쓰여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또 예상치 못한 고난들을 오직 우리는 더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믿고 나아갈 때 해결되리라는 굳센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길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박피드 목사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망하는 모든 것 말씀에 의지하여 다 주님께 맡길 때 염려할 것 없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딜지라도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더 참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무조건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전지서 그 넓은 품에 오실 품은
날아가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실 때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히 일어나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게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닫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할므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 소연히 욕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라는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소생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면서 어떤 반대에 직면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계획과 꿈을 이루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 앞에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우리를 지키고 도사리고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탄은 가만히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 조직과 달리 영적인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회파하려고 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가 비텐베르크 성에서 비밀리에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 벌게이시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루터의 사무실에 가면 벽과 기둥에는 잉크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자기에게 누군가가 속삭이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교황과 타협하고 그러면 교황이 너에게 좋은 자리도 줄 것이고 내 남은 생애가 편안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에 공을 들이고 있느냐. 그에게 유혹과 시험이 있었던 거죠. 그때마다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던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이런 거짓된 말로 속이고 무모한 타협을 요구하는 사탄을 향해서 펜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잉크를 집어던졌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루터가 사탄에게 노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스 하는 순간이고 만일 우리가 사탄에게 예스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매우 노골적인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이제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많은 원망과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타협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타협하자는 이 제안은 사실은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래 사탄은 전략을 바꿉니다. 전면전 대신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느헤미야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로 사단은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느헤미야만 쓰러뜨리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쓰러뜨리면 그 공동체는 쉽게 와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목자를 쓰러뜨리면 양떼는 반드시 흩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이 바로 그것에 자신의 생각을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저 느헤미야만 없어지면 이 공동체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0.00001%의 틈만 있어도 파고드는 아주 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성벽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죠? 문짝 따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성벽은 완전히 다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성벽 재건 공사는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틈을 타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 미완성의 틈을 타고 최후의 공적을 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2023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올 한 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힘입고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했던 일들이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제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서로 한번 만나자. 그래서 대화하자. 7절 보시면 끝에 그러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지금 무엇인가? 느헤미야를 회유해서 어떤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협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양자 간에 서로 생각을 나눔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산발랏이 제안한 이 타협안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저들의 악한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타협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저들의 의도를 깨닫게 됐습니다. 만난 장소가 재밌죠? 약속한 장소가 어디죠? 2절에 오노입니다. 오노. 옛날에 그 쇼트트랙 선수 가운데 미국 선수 오노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우리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미움을 받았던 이 오노 사람들이 다 그 오노만 보면 오노 아주 싫어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서로 만나 타협하자는 이 제안을 느헤미야가 no 거절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매우 인내심이 강합니다.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나를 회유하려고 했지만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다 했습니다. 계속 만나서 타협하자. 4번씩 그렇게 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5번째 편지를 또 보낸 겁니다. 심부름 하는 사람의 손에 편지를 아주 중요한, 그래서 밀봉해야 될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편지 봉투를 봉하지 않고 오픈된 채로 심부름 하는 사람에게 보낸 것입니다. 중요한 서신은 강력하게 시일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봉하지 않은 밀서를 보냈다는 것은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편지를 읽어보고 느헤미야에 대한 좋지 않은 루머를 사람들이 퍼뜨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성을 재건해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는 당신의 의도가 있음을 만일 왕이 안다고 하면, 페르시아 왕이 안다고 하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7절) 보시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으면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리게 될 텐데 당신 괜찮겠습니까? 당신은 처형되고 죽을 텐데, 왕을 반역한 죄로 당신은 처형이 될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인데 우리가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해 봅시다. 7절에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매우 그럴듯한 아주 설득력 있는 내용을 담아서 느헤미야를 움직여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노 평지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를 좋지 않은 소문으로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말도 안 되는 루머로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모든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루머를 통해서 종종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새는 또 인터넷이 발달돼서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좋지 않은 소문은 퍼져나갑니다. 그때 8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루머는 거짓입니다. 당신들이 지어낸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본질은, 사탄의 정체는 거짓말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의 압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왕이 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왕을 배반하겠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우울하게 무고하게 이와 비슷한 일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또 친구에게, 이웃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하소연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늘 느헤미야가 취한 그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전후 사정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잠재우시고 주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9절 끝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사실 이 루머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두려운 소문입니다. 정말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 스스로가 유대의 왕이 되고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왕이 믿게 되면 느헤미야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산발락과 그의 무리들은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단에 포기하면 가장 좋아할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게 큰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 사탄으로부터 이 나의 충성된 종아, 이런 얘기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사탄의 최종 목표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두려움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그의 삶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왕에게 이 소문이 전달된다면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느헤미야에게 불어닥칠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지도자였지만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모든 공격을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저들의 전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한 사람만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예전에 좀 유행했던 말이 있죠. 한 사람만 핀다. 전 느헤미야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사단의 고도의 심리전에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이후에 디모데가 바울의 후임자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7교회를 보았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이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매우 건조하고 교회가 많은 분란과 갈등을 겪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마 그때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목회를 그만두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명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마음 속에 있는 이제 꺼져가는 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여 놓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성령께서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과 은사를 다시 불붙여 일어나 주님의 교회와 주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한다고 편지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리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 선포되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절제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리는 그 심정,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끌리는 옷자락을 바라보고 그룹들의 천사와 노래를 들으며 그는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신비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저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공사를 하느라 손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재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사단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매우 간단하고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기도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행정력, 총독으로서의 권력,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강력한 힘을 그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두려움과 원수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위협과 압박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고 있노라 하면 한번 파도가 치고 끝나면 좋을 텐데 파도가 왔다가 조금 있으면 또 파도가 몰려 끊임없이 파도가 해변을 향하여 몰아칩니다. 아,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죽는 날까지 이 고난의 파도와 이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당시 유대의 선지자이면서도 매우 유대인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멘토링을 받고 싶었는지 그를 찾아갔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러니까 두문불출하지 않고 집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신비감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아주 유력한 선지자 이 스마야를 느헤미야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대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올 텐데 성전으로 빨리 피하는 게 좋겠다. 거기 외소에 들어가 거기 숨어 있으면 성전에는 아무나 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리로 빨리 나와 같이 가자. (11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런 지혜로운 답변을 합니다. 총독인 내가 어찌 도망하겠으며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어찌 제사장이 아닌 내가 성소에 들어가 숨을 수 있습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no. 민수기 18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휴정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외인, stranger.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성소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스마야가 왜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말합니다. 사단은 곳곳에 지뢰를 묻어넣었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이 제안을, 이 유력한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그는 꼼짝없이 성소 안에 갇혀서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이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라도 내 목숨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스마야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성소에 외소에 숨었더라면 그는 성전을 완성하는 것도 볼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그도 마침내는 죽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유력한 예언자, 모든 사람이 존경한다고 알려졌던 스마야의 예언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고 어긋나는 말씀을 했기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탄은 때때로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속아서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짝퉁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요. 여러분, 짝퉁과 진품을 구분하는 방법 아십니까? 비 올 때 보면 압니다. 비 올 때 진짜는 이렇게 비 맞을까봐 이렇게 하고요. 짝퉁 들고 다니는 사람은 비 오면 왜 이렇게 세상에 가짜가 많은가? 오래전 파스칼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짜를 모방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진품과 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어. 느헤미야는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스마야의 예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자리요, 힘든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앞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나를 사용하셨더라면 이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그는 가졌습니다. 16절에 있는 것을 보시면 오늘 느헤미야 6장 16절 보시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 성벽이 다 끝났습니다. 공사가.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모든 대적들이 실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계속 파도와 같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그 모든 난관과 위기를 돌파하고 주의 뜻하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 내 고집, 내 지식, 내 뚝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해 주시는 올 한 해 다가도록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올 한 해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연약한 손을 붙들어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해주시니 그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온 땅에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부릴듯 일어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올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시는 일마다 다니는 직장마다 저들의 삶의 은혜와 이 땅의 복으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떠나지 마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도 더 큰 복과 은혜로 우리 재단을 더욱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저들의 삶에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 재단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전도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의 아침을 힘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구나. 성령 하나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전속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전속 예수 인도하셨네. 드려진 예물 213장 4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는 주여 받아주시오.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이 자리에 처음 찾아주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박지혜 집사님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며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감기가 요새 유행이더라고요. 오늘 감기의 사단을 주 예수의 이름 물리치는 능한 역사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들 건강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성혜 집사님 2주 동안 참석하지 못했는데 감기에 아주 크게 걸리셨다가 죽다 살아났다고. 근데 머리도 다시 하시고 아주 이쁘게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최성혜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힘 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교회 표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써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대림절 또 대강절, 강림절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오신 귀한 절기, 주님이 내게 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은혜로 인하여 내가 기쁘고 평안을 얻었구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친교를 위해서 특별히 남성교회에서 힘을 썼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을 썼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면 우리 김혜정 사모님 이제 한국에 잠깐 방문하시는데 따님이 결혼식이 있어서 방문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한다. 꼭 함께 친교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 기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를 끝난 후에
우리 각 부서별 책임자, 인도자, 모임이 잠깐 있습니다. 성탄절을 위해서 함께 의논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이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주기도문성 63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635장입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최고세 주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충만 교통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연약하고 두려워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의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늘 주와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우리 유니온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오소서. 우리의 손에 힘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승기의 바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군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옆뒤 앞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